저희 교회 성도 중에 아이가 620g으로 태어난 분이 계셨습니다. 그 아이가 7개월 만에 나왔거든요. 제왕절개로. 7개월 만에 나와서 그 무게가 아이가 620g 밖에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살 수 있는 확률이 한 50%, 60%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이미 좀 오래전 얘기라서 8년 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신 그 분이 아주 걱정이 많으셨죠.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스스로 그 응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다 잘하지 못했으니까요. 그래서 미숙아라서 스스로 이제 그걸 변을 보지 못하니까 약물을 이제 강한 거를 투여를 했죠. 투여를 했는데도 그 약물이 또 듣지 않고 해서 그 아이를 대구에서 서울로 그렇게 좀 이송을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죠. 아이가 약물을 통해 좀 오늘 빨리 이 변을 봐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장 지금 구급차를 타서 서울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이가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.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를 이렇게 이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분께서 약물이 듣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교인들과 그 밤에 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무사히 그 변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죠. 그리고 그 아이는 그날 무사히 그렇게 볼일을 이제 잘 받고 대구에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또 얘기를 했죠. 약을 통해서 그 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.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분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기도가 틀렸다. 응? 약물을 통해서 변을 보게 해달라면 어떡하냐. 약물 없이 스스로 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. 왜 그렇게 이제 하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믿음이 이제 없었겠죠.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. 근데요, 그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고 각종 사람들이 방언 터지는 거, 성령의 불을 받는 거, 병 고침 받는 거 다 보셨던 분입니다. 거의 대부분의 기적을 보셨던 분인데 막상 자기 아이 일이 닥치니까 그 믿음이 없더라고요.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. 아무튼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막 뭐라고 제가 하고 당장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반드시 스스로 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주고 믿음 없는 것을 제가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. 그렇게 회개를 단단히 이제 하게 하고 그날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? 스스로 변을 본 겁니다. 그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며칠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바로 나았던 기억이거든요. 결국 그 아이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. 이렇게 좀 머리에 사진을 찍으니까 뭐 하여튼 머리 쪽 문제, 목 쪽에 무슨 문제. 제가 싱글이다 보니까 그걸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못하겠지만 3-4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어떤 수술도 하지 않고 무사히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
달려 있을지도 몰라요. 지금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. 방문자 중에서.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됐는데, 제가 사실 저희 교인들 병고침 간증 별로 하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글쎄 우리 교인들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아마도 자기 아이가 아팠던 얘기를 하기 싫은 걸 수도 있고, 자기 몸에 혹이 있었던 것도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, 뭐 사람들이 간증을 별로 안 하더라고. 심지어 어떤 자매는 발에 티눈도 없어졌거든요. 티눈도 좀 부끄럽다고 간증하는 거 싫어하고. 그래서 치유가 있지만 간증하지 않는 교회입니다. 저희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, 젊은 여자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네, 아무튼 네,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있잖아요. 건강하게 자랐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때도 막 그랬어. 막 코가 또 이렇게 그걸 계속 쓰고 있잖아. 이거 뭐라고 하죠? 죄송합니다. 제가 무지해서 이거 뭐지? 그거 쓰니까 코가 눌린 거예요. 아기가. 예, 그 인큐베이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코가 눌렸잖아. 처음에는 코 성형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.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. 그래서 막 어디도 수술해야 되고 뭐 계속 징징거렸죠. 저를 붙잡고. 제가 그랬어. 자꾸 그분은 이거 수술해야 되고 저거 수술해 온갖 수술 다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. 단 한 군데도 칼 대지 않고 퇴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. 그래서 제가 또 혼을 냈고, 네, 결론은 그 어떤 수술도 하지 않고 퇴원했습니다. 근데 그분이요, 또 어땠는지 아세요? 또 아이가 이제 미숙아로 자라다 보니까 계속 그 IQ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그랬습니다. 문제가 있다고,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. IQ를 제가 여기서도 얼마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죠. 남의 얘기니까. 제가 좀, 네, 비밀을 잘 지키는 편이라서. 아무튼, 굉장히 좀, 낮았던 거죠. 그래서 병원에서 또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. 얘는,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좀 그런, 상황이라고 얘기했죠. 그때가 아마 한 6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6, 7세? 7세까지 계속 그랬어. 그러니까 좋은 병원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? 제가 또 혼을 냈죠.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.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일반 학교 가지 장애를 주실 리가 없다. 아무튼 믿으라고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지금 일반 학교 당연히 잘 갔고 네, 잘 컸습니다. 그래서 그 기도를 있잖아요. 할 때 믿어야 돼요. 지금 그러니까 자녀 믿음 그거 있잖아요. 그건 믿으셔야죠.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이다. 그건 내가 사도 바울같이 내 몸에 가시 좋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는 몰라요. 네. 그렇지만 자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. 자녀 기도는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. 반신반의하면 안 됩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. 그리고 구하실 때 항상 그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전제에 가지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정도만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완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.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 먹고 응가하게 해주세요. 그러면 안 되죠. 스스로 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. 이래야죠.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못 구하잖아요. 의사들은 또 의학적인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. 그럴 때도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오늘 당장 낫게 해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셔야 되고
그리고 의사가 뭐 IQ가 예를 들어서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의사가 IQ가 50, 60이다 해도 하나님께 80, 90 넘기게 해달라 기도하시고, 의사가 70, 80이다 그러면 100, 120 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의사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의사를 무시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, 저는 현대의학을 믿잖아요. 네, 병원 약도 먹으라고 하는 주의이고,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그 얘기인 거죠. 병원의 치료를 하시는 건 죄가 아니고, 병원 약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.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, 아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거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것 같다,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,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,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결국 그 아이는 무사히 잘 컸고, 일반 학교에 잘 하고 있고, 정상입니다. 이런 그 일이 있었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. 그 아이가 워낙 지금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아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들 못 믿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힘들게 믿음을 이제 좀 요구했습니다. 그분께. 그러니까 제가 답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인데 왜 조금밖에 믿지 못할까? 왜 작게 믿을까? 이것이 제가 답답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간증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를 하거든요. 자녀 기도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완치를 바라고 구하세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욕심의 부분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분의 크신 가능성을 아주 크게 믿으셔야 돼요. 이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불가능한 일들,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구하시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때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못 믿을 만한 거 있잖아요. 잘 안 믿어지는 것. 그런 것들은 믿을 때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. 또 이건 탐욕이 없잖아요. 탐욕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. 그런 것은 허락이 될 겁니다. 허락이 되고, 물론 인생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단정지어 얘기할 순 없지만 분명히 믿은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. 믿어야겠죠, 우리가. 그래서 지금 이 간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.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적의 치유를 구하십시오. 이렇게 해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. 저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지도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인도해 드렸지만, 여러분들은 저 같은 목회자가 가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자기 환경에 따라서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믿음을 가져야겠다. 나도 이 믿음을 돌이켜야겠다. 이렇게 해서 좀 그 자녀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.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모든 우리 구독자들, 보시는 분들 반드시 이 초자연적인 기적, 자녀 기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.